10월 들어서 신앙이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변하고 있고 사단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매일 그 자리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목회하는 목사로서 조바심이 좀 있습니다. 1년 다 가고 이제 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매일 그 자리인 것 같고 목회하는 목사로서는 매우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들어서 우리 신앙이 5가지 확장되는 모습을 가지고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3번째 시간으로 높아지는 신앙입니다. 높아지는 신앙인데 그 높아지는 신앙이라는 게 어떤 신앙인가를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이 베드로 전서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시고 또 권고의 말씀입니다. 많은 형제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단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성장하기를 멈추지 말고 계속 확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죠. 오늘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9절에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의 전제는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지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잘 대적하면 그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임의 의미 또 어떻게 높이시는지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3가지로 분류해서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세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겸손이라는 게 뭘까? 겸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 반대말로 교만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선언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 이게 교만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것이 겸손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 자를 높여주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큰 겸손이 어떤 것이냐,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때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가장 큰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네, 내가 할 수 있다, 이것만 보면 교만처럼 보이는데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굉장히 교만한 자처럼 보이지만 이게 가장 큰 겸손인 이유는 그 앞에 있는 말씀 때문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가장 겸손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빌립보서 4장 13절 읽으실 때 어디다가 방점을 찍으셔야 되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주체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요, 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만 성도는 믿음의 횟수를 더할수록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벼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들판에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숙이잖아요.
근데 성도는 해가 가면 갈수록 머리를 이렇게 숙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의 겸손함이 드러나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한 손길 아래에 있는 거. 이게 이 성도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는 항상 그래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바깥에 있는가의 문제가 이 신앙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물으셨다고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느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때 이 아담은요, 숨어 있었잖아요. 숨어 있어서 하나님 바깥에 있어서 그전에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인데 죄를 딱 짓게 되니까 하나님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물으신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신앙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바깥에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많이 들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안에 있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의 원칙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시는 분들이 겸손한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만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위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중에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고칠 수 없는 병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안 좋은 거, 비극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요 이거죠. 이게 뭐냐면 이 말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저항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교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가보시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경영의 원칙이 나와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포도원이 있는데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데 일할 품꾼을 구하러 나가는데 아침에 새벽에 이 품꾼을 불러옵니다. 근데 또 나가보니까 시장에 여전히 일자리를 못 구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불러옵니다. 나중에는 어떤 사람까지 불러오냐면 마감하기 1시간 전 오후 5시에도 사람을 불러와요. 근데 나중에 일이 끝났을 때 이제 임금을 주는데 아침 일찍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다음에 저녁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줍니다. 이때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왜 똑같이 주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영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런 원칙이 있다. 뭐냐면 일찍 오거나 늦게 오거나 상관없이 내 포도원에서 일한다면 한 데나리온을 준다. 이게 내 원칙이다. 말씀했습니다. 근데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저항했어요. 그건 불공평하다. 하나님의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요, 교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천국 비유거든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칙에,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죠. 근데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제 이게 저항하는 거거든요. 이 저항이 아니라 질문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 인사했잖아요. 아멘. 이거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인데, 이 말씀에는 내 생각이 그러할지라도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생각이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동의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원칙을 이야기했어요. 나는 똑같이 준다.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먼저 믿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까지 좋은데 할 걸 안 해요. 선민으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특혜만 누리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먼저 믿었다고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한다면 나중에 믿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먼저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폐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뜨리셨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성전으로 세우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전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면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연수가 그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는 이 연공서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있는 사람, 선배들이 대접받잖아요. 그 사람이 높아지잖아요. 높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믿음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원칙을 갖고 있냐? 믿음의 횟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원칙이 있냐면 내용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원칙에 동의하는 거,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세요. 제가요, 그 마태복음 20장의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런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 요지가 이런 거예요. 내 것 갖고 하는데 네가 왜 난리냐? 내가 너와 처음에 약속할 때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거 가지고 가라. 내가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게 내 원칙인데 내가 선하게 이 일을 베푸는데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셨는데 좀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이 어떠세요? 화가 나요? 아니면 감사해요? 자, 화난다 흔들어 보세요. 화난다. 김단희 선생님 들리면 빨리 드세요. 화나는 분 안 계세요? 저만 있어요? 저는 화가 납디다. 아니, 새벽 6시 온 사람하고 어떻게 5시 온 사람하고 오후 5, 이게 똑같이 주면 안 되잖아요. 감사하다 손 들어보세요. 감사하다. 네,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신. 저는요, 화났어요. 이거는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말씀을 두고 화가 난다면 나는 내 스스로가 나는 아침 새벽 6시 온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요. 나는 늘 하나님께 부당하게 대접받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늘 부당해. 하나님은 늘 나에게 온전한 것을 주시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매일 이렇게 어려워. 난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감사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떤 정체성이냐면 나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할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새벽 6시 온 사람 보면 너무나 미안해가지고 고개를 못 들어요.
하나님 보시면 너무 감사해서 눈물만 나요. 이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너무 커서 내가 빚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이기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그게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고개를 숙이는 이유는 너무 미안해서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동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겸손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앉는 거예요. 내 주장을 관철시켜요. 내 주장이 성취되는 거예요. 교만은 내가 높아지지만 겸손은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높아진다는 말의 의미는 출세하는 것이고 성공한다는 말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높아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높아진다는 의미는 자기의 목표를 이룬다는 뜻이고 자기를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교회 용어로 말하면 자기의 의의를 이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높아진다는 말은 세상의 말과 좀 다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일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성취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높아져요? 오늘 6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떻게 높여요? 내가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높아짐은 내가 성취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높음은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높아지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겸손한 신앙이죠. 섬기는 신앙이고 또 맡기는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신앙, 겸손할 때 높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이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높아져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낮아질 때. 겸손할 때 높여주시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어떻게 높아지는가? 두 번째 있는데, 은혜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보십시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은 이제 아닌데, 5절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가요, 겸손한 자들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자들이 왜 높아지냐면요, 이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은혜란 게 뭘까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변수가 있잖아요. 많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결단코 높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변수와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살아갈 때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잖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때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대신 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번 복습 한번 할 텐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나님께서 대신 하신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대신해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인데 그것을 하게끔 해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해 기도했어요.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잘하게 되죠. 근데 어떻게 공부를 잘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직접 공부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시험 보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갑자기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건 제가 체험한 건데, 지구력을 주시고 유혹을 이길 힘을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공부는 제가 해야 돼요. 제 경험은요, 제가 원래 10분도 못 앉아 있거든요. 이게 엉덩이가 너무 가벼워가지고 엉덩이 돌아다녀야 돼요. 지금도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책을 이렇게 보면 1시간, 2시간을 예전에 못 봤어요. 그냥 한 10분 보면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을 못 하죠. 그러니까 책 보다가 인터넷 했다가 뭐 봤다가 그리고 다시 책 보면 전에 읽었던 게 기억이 안 나잖아요. 또 다시 읽어요. 그래서 매일 책 한 권 읽는데 한 달 걸려요. 한 달. 그래가지고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 알게 해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지 않냐면 놀랍게 1시간, 2시간 앉아서 책을 보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책을 대신 안 봐주세요. 근데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다 읽었잖아요. 그러면 야, 이 굉장한 책이로구나. 거기에 감탄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어떻게 이 책을 앉은 자리에서 다 봤지? 그거를 체험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지구력이 있어요. 지구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친구가 나가 놀자고 할 때 있잖아요. 거기에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래서 끝까지 그 자리에 앉게 만드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예, 제가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렸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 다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대신 시험 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공부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해요.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 그거를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 고린도 전서 10장을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은혜를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수고를 많이 한 거예요.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는데 그 능력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더 전도를 한 거예요. 그때 이 무딘 말이 더 유창하게 되고, 왜 이렇게 됐지? 그죠? 또 부끄럽고 대인 기피증이 있는데 사람과 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럴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권리에 치중하지 않고 의무를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게 권리가 없어요. 나는 그냥 의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항상 의무를 다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이럴 때 은혜가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높아지는 신앙 두 번째는 은혜를 붙드는 신앙일 줄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높여주시느냐?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데 또 하나의 원칙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높이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겸손하고 아무리 은혜로워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 그 첫날 시장하셔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입니다. 즉시 말라버렸어요.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이때가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는 철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겨울철에 과수원에 가서 사과를 구하는 거예요. 사과가 어디 있어요? 철이 아닌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냐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는 철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때라는 것은 따로 없어요. 주님이 요구하실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이 무화과 나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세요. 여러분 때가 되면 높이신다 할 때 때가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인내하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때까지 잘 참아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인내는 언제 생기냐면요. 목적이 분명할 때 생겨요. 목적이 없으면 인내 안 생겨요.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참을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 똑같습니다. 신앙을 하는데 목적이 없어요. 그냥 오늘도 주일이니까 교회 오신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러면 반드시 중간에 그만둬요. 근데 목적이 분명하면 어떤 혼란과 역경 오늘 이 말씀처럼 있어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나는 끝까지 달려갔다고 얘기하거든요. 끝까지 달려간 것은 사도 바울이 참을성이 있고 맷집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끝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높이신다 할 때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목적의식이 분명한 신앙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 신앙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왜 교회에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목적이 분명하면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게 돼요. 거기에 마침내 도달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목적의식이 없으면 중간에 반드시 그만둬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대원칙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많은 분들이요 이거를 체험을 못해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게 원칙인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다리지 않아서예요. 원칙이 뭐라고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기다리느냐 안 기다리느냐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돼요. 인내하느냐 못하느냐. 그 교회는요 인내를 이렇게 훈련하는 데예요. 계속 기다리셔야 돼요. 신앙은 내 때에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느냐에 갈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때 주시는 걸 체험하지 못하는 거는 자기의 때에 그걸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때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때를 기준으로 삼으면 반드시 중간에 그만둬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때의 문제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야고보 5장 7절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농부는요 길이 참는다는 거예요. 농부는 때를 분명히 수확의 때를 믿기 때문에 길이 참아요. 중간에 막 파헤쳐서 막 열매가 어딨나 막 이렇게 안 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확의 때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목표가 확실해요. 참는 거예요. 길이 참아냅니다. 인내 없이는 추수가 불가능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니까 우리 인내를 배우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끝에 추수할 때를 꼭 기억하세요.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 추수할 때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있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목회해보니까 저의 원칙도 있고 여러분의 원칙도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근데, 이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 15장을 읽다가 보니까 어떤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워요. 근데 왜 싸우는가 봤더니 이 마가라는 이 제자가 선교지에 데리고 갔더니만 중간에 도망쳐요. 못 참겠다고 뭐 도망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에 다시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마가라는 사람은 못 데려간다.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은 다시는 못 데려간다. 맞서고 이 바나바는 이 마가가 자기 생질이었거든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맞서요. 두 가지의 원칙이 맞부딪히는데 이 바나바의 원칙은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관계의 중요성을 내세워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인격과 태도, 그렇죠? 그런 걸 내세워요. 그러니까 현장의 중요성인데 그렇게 무책임하고 그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못 데려간다. 이게 싸운 거예요. 둘이 부딪혀요. 여러분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은 어디다가 한 표 주시겠어요? 바나바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나바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런 거고 사도 바울은 저런 태도를 가지고는 선교 못한다. 난 안 된다. 맞서요. 어디가 맞아요? 저러다가 뒤통수 치려고 그러죠? 네, 네. 어디가 맞아요? 네. 어디가 맞냐면요. 하나님의 원칙이 맞아요. 여러분 그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원칙은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기다림, 인내예요. 우리의 원칙들은요,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어요. 이 인간의 관계성, 현장의 능률성 막 부딪혀요. 좁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려보면 압니다. 제가 성경 읽다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가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마가와 사도 바울이 화해하고 동역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두 원칙이 막 부딪혀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웠지만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원칙, 인내와 기다리니까 이 마가와 사도 바울이 같이 합력하고 있더라고요. 동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개 먹을 때 뭐 하는지 아시죠? 조개 먹을 때 뭐예요? 해감하잖아요. 해감. 어두운 곳에서 이 물에 담궈가지고 한 몇 시간 담궈 놔야 되잖아요. 계속 기다려야 돼요. 조개 끄집어서 그냥 바로 먹으면 못 먹어요. 조개는 물 속에다가, 따뜻한 물 속에다가 몇 시간 담궈 놔야 돼요. 기다리면요, 이 조개의 독소가 빠져요. 반드시 기다리셔야 돼요. 그냥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기다리면 해결돼요. 기다리면 높아져요. 기다리면 새로운 시각을 열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기를 원하는데 지금 여러분의 조급한 심령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래 참아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높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악해요. 지금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세상은 교묘하게 막 돌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은 계속 이 자리예요. 여러분 신앙 가지고 되시겠어요? 50년 전에 믿었던 그 신앙 가지고 되시겠어요?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성장하시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오늘 하나님 높이시는 신앙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겸손한 사람, 둘째가 은혜를 바라볼 때, 셋째가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